제가 말씀과 함께 75페이지를 읽겠습니다. 42장은 욥기 전체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로 번제를 드려 용서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 간의 경로는 마무리됩니다. 한편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란 단순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드디어 오늘을 끝으로 욥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욥기를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저 역시도 욥기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이지만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욥기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은요. 1장, 2장과 더불어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엇인가 말할 거리가 많고 또 그만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심오한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눌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새벽에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6절 두 절의 말씀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이 고백을 통해서요, 주님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죠.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 신앙의 성숙은요, 귀로 듣는 신앙을 넘어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도 사실은 이미지일 뿐이죠.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남들이 알려주고 남들이 정해놓은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그림을 그리고 또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로 듣는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온전히 다하게 됩니다.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머리로만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확신을 넘어서서 우리가 믿는 그 대상,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동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밤 기도회를 하는데 고등부 회장 형이 제 옆으로 와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그 형의 침이 제 얼굴에 다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손에 다한증이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기도했더니 맞잡은 손 바로 아랫바닥에 물이 한금 고였습니다. 얼굴에 침도 튀고 손에는 끈적한 땀으로 범벅이 되고 참 기분이 나쁠 법했는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맞잡은 손 아래 고인 물이 마치 하나님의 눈물과 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를 위해 울고 계시고 저를 위해 무엇인가 계속 애쓰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가 바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그 신앙으로 바뀌는 지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을 버릴 수 없는 이유도 눈으로 하나님을 뵌 것 같이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관적 신앙 체험이 우리가 다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배우게 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신앙을 넘어서 우리 주님을 두 눈으로 배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영혼 없는 용서나 회개를 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 없는 용서나 회개를 하지 않게 하소서. 자, 함께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지 몰라도 그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말에는 삶에 대한 깊은 고민, 고뇌, 그리고 영혼에 대한 아픔, 진심 어린 위로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놓고 항의했던 욥이 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는 했지만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낸 것,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 것, 그것만큼은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없는 회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요식행위로 습관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깊은 회의와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실됨을,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데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데에는 욥의 역할이 컸습니다. 욥이 화해 그리고 용서의 징표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욥의 친구들은요, 그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회복하게 됐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또 화해를 주도했던
이 욥은 하나님께 받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 참된 용서와 화해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용서할 용기를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중보할 때에 비로소 용서와 화해가 시작된다. 그리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된 용서와 화해가 없어서 빚어지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불거진 법조계 성추문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며 간증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기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서로가 피해자라고 우기며 먼저 사과하라고, 먼저 손 내밀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끝끝내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욥과 세 친구들 간의 화해를 통해서 영혼이 담긴 회개만이 서로를 진실하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주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먼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친구들의 용서를 용기 있게 또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는 욥기서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작은 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욥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통 앞에서 어떤 사람은 괴물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 됩니다. 괴물이 되느냐 한 줄기 빛이 되느냐의 차이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두 눈으로 뵙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날을 향하여서 믿음의 끈 끝까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에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에서 벗어나 주님을 참되게 사랑함으로 충성함으로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영혼 없는 회개나 화해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며 그 속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과 만남을 통해 우리 주님을 두 눈으로 배우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